두 사물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이 부딪히고 다른 생각과 성격이 만나면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는 다르다. 부딪히지 않고 스며든다. 막히지 않고 통한다. 왜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이 바로 사사무예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하는 삶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사무예 법계란 무엇인가? 화엄경은 세계를 4가지 법계로 나눈다. 첫째, 사법계. 개별적 현상의 세계이다. 너는 너, 나는 나, 산은 산, 물은 물.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 둘째, 이법계. 진리의 세계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공의 세계, 본성의 세계. 셋째, 이사무의 법계.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본성과 현상이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 넷째, 사사무의 법계. 모든 현상이 서로 스며들어 막힘이 없다. 이것이 화엄의 최고 경지이다. 사사무의 법계.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울을 생각해 보라. 거울 앞에 1000개의 촛불을 놓으면 거울 속에도 1000개의 불빛이 비친다. 그 불빛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겹치면서도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빛나면서 동시에 전체의 빛을 이룬다. 이것이 사사무예의 세계이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 인드라망. 제석천의 궁전에 펼쳐진 그물에는 무수한 보석이 달려 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춘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 비친 보석들이 또 다른 보석들을 비춘다. 무한히 반사되고 무한히 연결된다. 어느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당신도 그런 보석이다. 당신이 빛나면 다른 이들도 빛난다. 다른 이들이 빛나면 당신도 빛난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한다.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와 보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자신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늘 싸웠다. 설득하려 했고, 바꾸려 했고, 이기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상사의 까다로운 지적이 사실은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아내의 다른 생각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었다. 친구의 반대 의견이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었다. 충돌이 아니라 스며듦, 부딪힘이 아니라 보완.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싸움이 줄어들었고 이해가 깊어졌고 삶이 평화로워졌다. 이것이 사사무예를 사는 것이다. 이사무예.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이것도 이해해야 한다. 이사무예가 없으면 사사무예도 없다. 진리는 늘 우리의 곁에, 일상 속에 있다.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에 진리가 있다. 평범한 현상 하나하나가 진리를 드러낸다. 선승들은 말했다. 제자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이사무에이다. 부처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 바로 지금 여기 뜰 앞에 잣나무에 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진리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만나고 있는 사람, 느끼고 있는 감정, 그 모든 것 속에 진리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순간 햇빛이 들어온다. 그 햇빛이 진리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 그것이 진리이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의 작은 대화들, 저녁에 마시는 차 한 잔. 이 모든 평범한 순간이 진리를 담고 있다. 이사무엘을 깨닫는 순간 일상이 수행이 된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된다. 그것이 곧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무에가 깊어지면 사사무에로 나아간다. 진리와 현상이 하나임을 알면 모든 현상이 서로 통함을 본다.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음을 알면 충돌이 사라진다. 사사무에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세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석하는 창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편문이다. 시편문은 단순한 교리의 나열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10가지 시선이자 마음을 훈련하는 10가지 방법이다. 이 문들을 통해 우리는 충돌의 세계에서 관통의 세계, 분리의 세계에서 연결의 세계로 나아간다. 화엄경은 사사무에의 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를 제시한다. 시편문, 10개의 현묘한 문이다. 이 10개의 문을 통해 우리는 사사무에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5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다. 동시무의 문.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성립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한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하나의 일이 끝나야 다른 일이 시작된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이 순간 무수히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는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이별을 맞는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빛난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공간을 생각해 보라. 작은 방 안에서도 무수한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순환하고 소리가 울린다. 당신이 숨을 쉬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흐른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순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어난다. 이것이 동시무해문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몸은 숨을 쉬고 마음은 생각하고 감정은 일렁인다. 과거의 기억이 스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고 현재의 감각이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늘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는 일만,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만,
혼자 있을 때는 명상만. 그래서 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지금 일하는데 가족 생각이 나면 안 돼. 가족과 있는데 일 생각이 나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해도 괜찮다는 것을. 일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과 있으면서도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명상하면서도 삶의 모든 면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조화였다.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불안이 사라졌다. 더 이상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지금 함께 있었다. 이것이 동시무해의 삶이다. 상용무의 문. 서로 다른 기능이 겹치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물과 공기를 생각해 보라. 물 속에도 공기가 있고 공기 속에도 물이 있다. 물고기는 물 속의 공기로 숨쉬고 우리는 공기 속의 물기를 마신다. 두 가지가 겹치면서도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한다. 눈과 귀를 생각해 보라. 똑같은 순간에 당신은 보면서 듣는다. 두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작동함으로써 세계를 더 온전히 경험한다.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자 당신은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한다. 부모이면서 자녀이고 직장인이면서 친구이고 개인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역할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과 가정의 양립, 개인과 사회의 균형. 우리는 늘 이것들을 대립으로 본다. 그러나 상용무해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이것들은 대립이 아니라 보완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직장인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돕는다. 가정에서 배운 인내와 사랑이 직장에서도 발휘된다. 직장에서 배운 책임감과 전문성이 가정에서도 빛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이면서 디자이너였다. 늘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했다. 일을 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과 있으면 일이 걱정된다. 그러다 그녀는 깨달았다. 두 역할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아이들과 놀면서 얻은 순수한 시각이 디자인에 창의성을 더했다. 일하면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이 육아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역할을 분리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두 역할이 서로 스며들게 했다. 아이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고 디자인에 육아의 지혜를 담았다. 두 역할이 겹치면서 둘 다 더 풍성해졌다. 이것이 상용무해이다. 서로 다른 기능이 겹치면서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인연무의 문. 인연이 서로를 통해 의미를 완성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씨앗 하나를 보라.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다. 그뿐인가?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비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하고 벌레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한 그루의 나무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와 수많은 생명들의 인연이 그 나무를 만들었다. 나무는 그 모든 인연의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당신은 무수한 인연의 결과이다. 부모님의 만남, 조부모님의 삶, 그 이전 무수한 조상들의 선택들, 당신이 태어난 시대, 자란 환경, 만난 사람들, 겪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얽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선택은 또 다른 무수한 인연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사람, 하는 말,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인연은 일방적이지 않다. 인연은 서로를 만든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바꾸는 동시에 당신도 그 사람을 바꾼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겪으면 그 상황이 당신을 형성하는 동시에 당신도 그 상황을 형성한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영향을 미치는 자와 영향을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어 함께 변화한다. 한 교사가 있었다. 그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그러다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준 것만큼 아이들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웠다. 인내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순수함을 배웠다. 한 아이의 질문이 자신의 사고를 바꾸었고, 한 아이의 눈물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한 아이의 웃음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교사와 학생. 이것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학생이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했다. 이것이 인연무예이다. 당신의 모든 만남이 이렇다.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친구와 친구, 연인과 연인.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주는 동시에 받는다. 가르치는 동시에 배운다. 바꾸는 동시에 바뀐다. 그러므로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당신을 만드는 인연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만드는 인연이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만남도 헛되지 않다. 모든 만남이 서로를 완성한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가 당신에게 자비심을 일깨울 수 있다. 짜증나는 동료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당신의 굳어진 생각을 깰 수 있다.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인연이 서로를 완성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함께 살아간다. 주처무의 문. 자리가 서로를 만든다. 서로 다른 자리들이 서로의 자리를 만든다. 내 자리가 있어야 너의 자리가 있고, 너의 자리가 있어야 내 자리가 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깊은 통찰이다. 산을 생각해 보라. 산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골짜기가 낮기 때문이다. 골짜기가 없다면 산의 높이는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골짜기의 깊음은 산의 높음이 있기에 드러난다. 산과 골짜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서로를 만든다. 둘은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당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교사라는 것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친구라는 것은 다른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동시에 타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나일 때 너도 온전히 너일 수 있다.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너의 자리도 견고해진다. 나무를 보라.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줄기는 그 자리를 버팀목 삼아 곧게 선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잎과 꽃을 품고 하늘과 햇빛을 향해 열린다. 뿌리, 줄기, 가지 어느 것도 서로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지킬 때 나무 전체가 살아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누군가는 기초를 다지고 누군가는 흐름을 이어주며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열어간다. 각자의 자리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단단히 세워줄 때 전체는 막힘없이 움직인다. 이것이 주처무에이다. 내 자리가 너의 자리를 만들고 너의 자리가 내 자리를 만든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한다. 법계 원흉문. 법계가 원흉하여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시편문의 정점이다. 앞에 네 문을 통해 우리는 보았다.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의 자리를 만들고 기능이 겹치고 인연이 얽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을. 법계원흉. 법계가 둥글게 융합되어 있다. 원은 둥근 것이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 모든 점이 중심이고 모든 점이 가장자리다. 융은 녹아서 하나 됩니다. 얼음이 물이 되듯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 개별적인 삶들이 있다. 당신의 인생, 나의 인생, 그들의 인생.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인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삶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 바다를 생각해 보라. 바다에는 무수한 파도가 있다. 각각의 파도는 다르다. 높이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그러나 모든 파도는 같은 바다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다. 당신도 파도이고 나도 파도다. 우리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바다에서 왔고 같은 바다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법계원흉이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개인주의자로 살았다. 나는 나, 너는 너.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다. 가족과도 거리를 두었고 이웃과도 깊이 사귀지 않았다. 혼자가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을 얻었다. 병원에 입원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간호사가 그를 돌보았다. 의사가 그를 치료했다. 가족이 찾아왔다. 친구들이 연락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들도 위문을 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먹는 음식 하나에도 농부의 땀이 있고 요리사의 손길이 있고 배달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 그가 입는 옷 하나에도 목화를 기르는 사람, 옷을 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그가 사는 집 하나에도 건축가의 설계, 인부들의 노동, 수많은 이들의 협력이 있었다. 그는 혼자 산 것이 아니었다.
모든 순간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병상에서 그는 울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자신도 다른 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겠다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퇴원 후 그의 삶이 달라졌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고, 가족과 더 자주 연락했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분리가 아니라 연결된 삶, 이것을 사는 것이 행복이었다. 이것이 법계원융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깨달음. 그 밖의 시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소다용 용문.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담는다. 잡순즉입문. 섞인 것과 순수한 것이 서로 들어간다. 은미련현문. 숨은 것과 드러난 것이 서로를 드러낸다. 미세상용문. 미세한 것과 거대한 것이 서로를 포용한다. 제법상 즉 자재문. 모든 법이 서로 즉하면서도 걸림이 없다. 이 10개의 문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리를 보여준다. 사사무예의 세계를 10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5문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이 깨달음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자주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을 나누며 살아간다. 하지만 화엄의 눈으로 보면 그 경계는 허상이다. 내가 소비하는 물건 하나, 사용하는 기술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지혜가 담겨 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사건을 만든다. 나는 전체 속에 있고 전체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 경쟁 대신 협력을, 배제 대신 연대를, 무관심 대신 자비를 택하게 된다. 화엄의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관계가 없다면 나도 없다.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언어가 없다면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가 없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관계가 곧 존재이고 연결이 곧 실체다. 그러니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곧 존재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홀로 빛나지 않는다. 서로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우주의 질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가? 사사무예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진다.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다.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임을 체험하는 일이다. 화엄의 수행이란 바로 이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판단을 내려놓고 분리를 내려놓고 나라는 집착을 조금씩 녹여낼 때 우리는 세계와 맞서는 대신 세계 속으로 스며든다. 이제 이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가자. 당신도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이고 전체는 당신의 일부이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었고 당신이 마시는 물은 구름이 주었고 당신이 먹는 음식은 돼지가 키웠다.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도 온 우주의 일부이다. 당신의 숨결이 대기를 바꾸고 당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사랑이 다른 이의 삶을 바꾼다. 당신이 있음으로 우주가 완성된다. 법계 원융. 법계는 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의 중심이다. 이제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자. 사사무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지혜이다. 시편문은 교과서가 아니라 삶의 지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사사무예를 실천할 수 있는가? 관계에서의 사사무예. 가장 먼저 관계에서 시작하자.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관계에서 온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직장에서의 마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왜 갈등이 생기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름을 충돌로 받아들인다. 내 방식이 옳고 네 방식은 틀렸다.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충돌의 논리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고통을 만든다. 사사무예의 논리는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을 보완한다. 우리는 함께 변화한다. 이것이 스며들매 논리이다.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계획적이었고 아내는 즉흥적이었다. 남편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갈등이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싸웠다. 남편은 일정표를 만들고 싶어 했고 아내는 그냥 가서 보자고 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예산을 세우고 싶어 했고 아내는 필요하면 쓰는 거지 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깨달았다. 두 방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의 계획성이 안정을 만들었다. 예산이 있으니 불안하지 않았고 일정이 있으니 낭비가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내의 즉흥성이 유연함을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응했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무계획으로 낭비가 생겼다. 그들은 두 방식을 결합하기로 했다. 큰 틀은 계획하되 세부 사항은 유연하게. 예산은 세우되 특별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기로 상의한 후 훨씬 나아졌다. 여행이 더 즐거워졌고 재정이 더 안정되었고 관계가 더 평화로워졌다. 충돌이 조화가 되었다. 다름이 풍요로움이 되었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사사무예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라. 지금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다름을 충돌로 보는 대신 보완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배척하는 대신 받아들인다면 둘 다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충돌 대신 스며듦을 택하라. 당신이 틀렸다 대신 당신의 관점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라.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대신 당신의 방식도 시도해보자고 하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감정에서의 사사무예. 다음으로 감정을 보자. 우리는 감정도 충돌로 경험한다. 기쁨과 슬픔이 충돌하고 사랑과 분노가 충돌하고 평화와 불안이 충돌한다. 그래서 늘 선택하려 한다. 슬프면 안 돼, 기뻐야 해. 화내면 안 돼, 사랑해야 해.
그러나 감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의미가 있다. 사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들은 충돌하지 않는다. 함께 존재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란스러웠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오랜 투병으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나는 나쁜 딸이다. 그러다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모든 감정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슬프면서도 안도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도 화낼 수 있고, 기쁘면서도 불안할 수 있다.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고 풍부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울었다. 이제는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두 감정 모두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지금도 슬프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에 안도한다. 두 감정 모두 진실하다. 감정을 인정하자 평화가 왔다. 더 이상 하나를 억누르고 다른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감정이 함께 존재하고 모든 감정이 의미가 있었다. 이것이 감정에서의 사사무예다. 당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 당신 안에 모순되어 보이는 감정들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을 복잡하고 풍부한 인간으로 만든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고 인정하라. 억누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껴라. 모든 감정이 스승이다. 선택에서의 사사무예. 마지막으로 선택을 보자. 우리는 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 길 아니면 저 길. 그러나 사사무예의 세계에서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양자결합이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경제적 안정도 필요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예술이냐 돈이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왜 하나를 택해야 하지? 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낮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고 밤과 주말에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 일에서 배운 기술이 예술 작품에 도움이 되었고 예술 작품에서 얻은 창의성이 회사 일에 도움이 되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했다. 그는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었고 더 좋은 예술가가 되었다. 몇 년 후 그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경험이 그를 더욱 전문적인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말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결합이었다. 둘 다 택했기에 둘 다 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선택에서의 사사무예다. 당신이 지금 양자택일 앞에 서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정말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혹시 둘 다 가질 방법은 없는가? 혹시 두 가지가 서로를 도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다름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하라.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것 아니면 저것 대신 이것 그리고 저것을 생각해 보라. 일상의 수행.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작은 통찰이 쌓이고
그 통찰이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조금씩 현실을 바꾼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준다. 깨달음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늘 같은 길을 걸어 절까지 갔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다. 스님, 왜 늘 똑같은 길을 걸으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길은 같지만 나는 매일 다르다. 사사무예를 깨달은 사람에게 세상은 늘 새롭다. 똑같은 길 위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같은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본다. 그는 더 이상 반복 속에 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왔다.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고 누가 칭찬하면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화엄의 가르침을 깨닫고 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말은 바람과 같다. 내 마음이라는 호수 위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나는 그 바람조차 나를 완성하는 인연으로 삼겠다. 그는 이제 비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칭찬을 통해 겸손을 배운다. 모든 경험이 수행이고 모든 사건이 스승이다. 이것이 사사무예를 사는 삶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틀렸다 대신 내 덕분에 생각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대신 이 일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삶의 결이 바뀐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깨달음이란 먼 산 너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란 거창한 순간이 아니다. 거대한 산을 오른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매 순간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아침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품게 하고 작은 이해 하나가 갈등을 녹인다. 그런 선택이 쌓일 때 우리는 이미 사사무예의 길을 걷고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다. 사사무예 법계라는 깊은 세계로 들어갔고 시편문 중 5개의 창을 통해 그 세계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의 자리를 만들고 기능이 겹치고 인연이 얽히고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세상은 충돌의 세계가 아니다. 세상은 스며들의 세계이다. 모든 것이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한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로움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화엄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이며 세계를 보는 눈이며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만날 때 그들을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스며들의 인연으로 보라.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을, 저녁에 돌아와 대화하는 가족들을, 모든 만남에서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하라. 당신과 다른 의견을 들을 때 반사적으로 반박하지 말라.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이 의견이 내 생각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다름이 나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당신 안에서 모순되는 감정이 일 때 하나를 억누르지 말라.
두 감정 모두를 인정하라. 나는 지금 이렇게도 느끼고 저렇게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양자택일에 갇히지 말라. 양자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라. 어떻게 둘을 함께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둘이 서로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사무예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먼저 갈등이 줄어든다.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돌을 보던 눈이 스며듦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리를 보던 눈이 연결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사무의 법계.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 이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당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사사무예의 세계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보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보라. 충돌 대신 스며듦을 보라. 막힘 대신 통함을 보아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달라진다. 그리고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을 통해 세상도 달라진다. 이것이 화엄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시편문의 지혜이다. 이것이 사사무예의 삶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한 점의 티끌에 온 우주가 있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계를 바꾼다. 당신의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당신의 한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산은 그 자체로 웅장하지만 하늘이 있어야 그 높이가 드러나고 하늘은 그 자체로 넓지만 산이 있어야 그 깊이가 드러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나라는 존재가 홀로 선 것 같아도 수많은 인연이 나를 만들고 나는 또 누군가를 만든다. 내가 내딛는 걸음 하나,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이 광대한 연결의 세계 속에서 울림이 되어 퍼진다. 그러니 어떤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이 전체를 움직이고 사소한 이해 하나가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는 수많은 생명과 얽히고 설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름은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충돌 대신 스며듦을, 분리 대신 연결을, 판단 대신 자비를 선택하라.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곧 전체의 세계가 된다. 잠들기 전 내일을 향한 화엄의 다짐을 새겨본다. 내일 내가 마주할 모든 인연이 서로를 완성하는 인연임을 마음에 품는다. 부딪히지 않고 스며들어 하나 되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한다. 충돌 대신 스며듦을, 막힘 대신 통함을, 배제 대신 포용을 선택하기로 다짐한다.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풍요로움으로 바라보며 그 다름이 나를 넓히는 인연임을 기억한다. 모든 존재와 하나 됨을 향해 사사무예의 길 위에서 조용히 잠든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엄경의 사사무예 법계. 쉽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지혜였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스며듦.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물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이 부딪히고 다른 생각과 성격이 만나면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는 다르다. 부딪히지 않고 스며든다. 막히지 않고 통한다. 왜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이 바로 사사무예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하는 삶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사무의 법계란 무엇인가? 화엄경은 세계를 4가지 법계로 나눈다. 첫째, 사법계. 개별적 현상의 세계이다. 너는 너, 나는 나, 산은 산, 물은 물.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 둘째, 이법계. 진리의 세계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공의 세계, 본성의 세계. 셋째, 이사무의 법계.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본성과 현상이 서로 막힘없이 통한다. 넷째, 사사무의 법계. 모든 현상이 서로 스며들어 막힘이 없다. 이것이 화엄의 최고 경지이다. 사사무의 법계.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울을 생각해 보라. 거울 앞에 1000개의 촛불을 놓으면 거울 속에도 1000개의 불빛이 비친다. 그 불빛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겹치면서도 하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빛나면서 동시에 전체의 빛을 이룬다. 이것이 사사무예의 세계이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 인드라망. 제석천의 궁전에 펼쳐진 그물에는 무수한 보석이 달려 있다.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춘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 비친 보석들이 또 다른 보석들을 비춘다. 무한히 반사되고 무한히 연결된다. 어느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 당신도 그런 보석이다. 당신이 빛나면 다른 이들도 빛난다. 다른 이들이 빛나면 당신도 빛난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한다.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와 보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자신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늘 싸웠다. 설득하려 했고, 바꾸려 했고, 이기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상사의 까다로운 지적이 사실은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아내의 다른 생각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었다. 친구의 반대 의견이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었다. 충돌이 아니라 스며듦, 부딪힘이 아니라 보완.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싸움이 줄어들었고 이해가 깊어졌고 삶이 평화로워졌다. 이것이 사사무예를 사는 것이다. 이사무예.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이것도 이해해야 한다. 이사무예가 없으면 사사무예도 없다. 진리는 늘 우리의 곁에, 일상 속에 있다.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에 진리가 있다. 평범한 현상 하나하나가 진리를 드러낸다. 선생들은 말했다. 제자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이사무예이다. 부처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 바로 지금 여기 뜰 앞에 잣나무에 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진리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만나고 있는 사람, 느끼고 있는 감정, 그 모든 것 속에 진리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순간 햇빛이 들어온다. 그 햇빛이 진리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 그것이 진리이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의 작은 대화들, 저녁에 마시는 차 한 잔. 이 모든 평범한 순간이 진리를 담고 있다. 이사무예를 깨닫는 순간 일상이 수행이 된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된다. 그것이 곧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무예가 깊어지면 사사무예로 나아간다. 진리와 현상이 하나임을 알면 모든 현상이 서로 통함을 본다.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음을 알면 충돌이 사라진다. 사사무예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세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석하는 창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편문이다. 시편문은 단순한 교리의 나열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10가지 시선이자 마음을 훈련하는 10가지 방법이다. 이 문들을 통해 우리는 충돌의 세계에서 관통의 세계, 분리의 세계에서 연결의 세계로 나아간다. 화엄경은 사사무예의 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를 제시한다. 시편문, 10개의 현묘한 문이다. 이 10개의 문을 통해 우리는 사사무예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5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다. 동시무예 문.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성립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한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하나의 일이 끝나야 다른 일이 시작된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이 순간 무수히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는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이별을 맞는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빛난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공간을 생각해 보라. 작은 방 안에서도 무수한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순환하고 소리가 울린다. 당신이 숨을 쉬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흐른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순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어난다. 이것이 동시무의 문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수히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몸은 숨을 쉬고 마음은 생각하고 감정은 일렁인다. 과거의 기억이 스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고 현재의 감각이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늘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는 일만,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만, 혼자 있을 때는 명상만. 그래서 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지금 일하는데 가족 생각이 나면 안 돼. 가족과 있는데 일 생각이 나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해도 괜찮다는 것을. 일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과 있으면서도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명상하면서도 삶의 모든 면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조화였다.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불안이 사라졌다. 더 이상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지금 함께 있었다. 이것이 동시무해의 삶이다. 상용무의 문. 서로 다른 기능이 겹치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물과 공기를 생각해 보라. 물 속에도 공기가 있고 공기 속에도 물이 있다. 물고기는 물 속의 공기로 숨쉬고 우리는 공기 속의 물기를 마신다. 두 가지가 겹치면서도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한다. 눈과 귀를 생각해 보라. 똑같은 순간에 당신은 보면서 듣는다. 두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작동함으로써 세계를 더 온전히 경험한다.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자. 당신은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한다. 부모이면서 자녀이고, 직장인이면서 친구이고, 개인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역할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과 가정의 양립, 개인과 사회의 균형. 우리는 늘 이것들을 대립으로 본다. 그러나 상용무해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 이것들은 대립이 아니라 보완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직장인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돕는다. 가정에서 배운 인내와 사랑이 직장에서도 발휘된다. 직장에서 배운 책임감과 전문성이 가정에서도 빛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이면서 디자이너였다. 늘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했다. 일을 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과 있으면 일이 걱정된다. 그러다 그녀는 깨달았다. 두 역할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아이들과 놀면서 얻은 순수한 시각이 디자인에 창의성을 더했다. 일하면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이 육아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역할을 분리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두 역할이 서로 스며들게 했다. 아이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고 디자인에 육아의 지혜를 담았다. 두 역할이 겹치면서 둘 다 더 풍성해졌다. 이것이 상용무해이다. 서로 다른 기능이 겹치면서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인연무의 문. 인연이 서로를 통해 의미를 완성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씨앗 하나를 보라.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다. 그뿐인가?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비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하고 벌레들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한 그루의 나무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와 수많은 생명들의 인연이 그 나무를 만들었다. 나무는 그 모든 인연의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당신은 무수한 인연의 결과이다. 부모님의 만남, 조부모님의 삶, 그 이전 무수한 조상들의 선택들, 당신이 태어난 시대, 자란 환경, 만난 사람들, 겪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얽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선택은 또 다른 무수한 인연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사람, 하는 말,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인연은 일방적이지 않다. 인연은 서로를 만든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바꾸는 동시에 당신도 그 사람을 바꾼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겪으면 그 상황이 당신을 형성하는 동시에 당신도 그 상황을 형성한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영향을 미치는 자와 영향을 받는 자의 구분이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어 함께 변화한다. 한 교사가 있었다. 그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그러다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준 것만큼 아이들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웠다. 인내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순수함을 배웠다. 한 아이의 질문이 자신의 사고를 바꾸었고, 한 아이의 눈물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한 아이의 웃음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교사와 학생. 이것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학생이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했다. 이것이 인연무예이다. 당신의 모든 만남이 이렇다.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친구와 친구, 연인과 연인. 모든 관계에서 당신은 주는 동시에 받는다. 가르치는 동시에 배운다. 바꾸는 동시에 바뀐다. 그러므로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당신을 만드는 인연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만드는 인연이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만남도 헛되지 않다. 모든 만남이 서로를 완성한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가 당신에게 자비심을 일깨울 수 있다. 짜증나는 동료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당신의 굳어진 생각을 깰 수 있다.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인연이 서로를 완성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함께 살아간다. 주처무의 문. 자리가 서로를 만든다. 서로 다른 자리들이 서로의 자리를 만든다. 내 자리가 있어야 너의 자리가 있고, 너의 자리가 있어야 내 자리가 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깊은 통찰이다. 산을 생각해 보라. 산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골짜기가 낮기 때문이다. 골짜기가 없다면 산의 높이는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골짜기의 깊음은 산의 높음이 있기에 드러난다. 산과 골짜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서로를 만든다. 둘은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당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교사라는 것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친구라는 것은 다른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동시에 타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나일 때 너도 온전히 너일 수 있다.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너의 자리도 견고해진다. 나무를 보라.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줄기는 그 자리를 버팀목 삼아 곧게 선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잎과 꽃을 품고 하늘과 햇빛을 향해 열린다. 뿌리, 줄기, 가지 어느 것도 서로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지킬 때 나무 전체가 살아난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누군가는 기초를 다지고 누군가는 흐름을 이어주며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열어간다. 각자의 자리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단단히 세워줄 때 전체는 막힘없이 움직인다. 이것이 주처무에이다. 내 자리가 너의 자리를 만들고 너의 자리가 내 자리를 만든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한다. 법계 원흉문. 법계가 원흉하여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이 시편문의 정점이다. 앞에 네 문을 통해 우리는 보았다.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의 자리를 만들고 기능이 겹치고 인연이 얽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을. 법계원흉. 법계가 둥글게 융합되어 있다. 원은 둥근 것이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 모든 점이 중심이고 모든 점이 가장자리다. 융은 녹아서 하나 됨이다. 얼음이 물이 되듯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 개별적인 삶들이 있다. 당신의 인생, 나의 인생, 그들의 인생.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인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삶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 바다를 생각해 보라. 바다에는 무수한 파도가 있다. 각각의 파도는 다르다. 높이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그러나 모든 파도는 같은 바다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다. 당신도 파도이고 나도 파도다. 우리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바다에서 왔고 같은 바다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법계원흉이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개인주의자로 살았다. 나는 나, 너는 너.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다. 가족과도 거리를 두었고 이웃과도 깊이 사귀지 않았다. 혼자가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병을 얻었다. 병원에 입원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간호사가 그를 돌보았다. 의사가 그를 치료했다. 가족이 찾아왔다. 친구들이 연락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들도 위문을 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먹는 음식 하나에도 농부의 땀이 있고 요리사의 손길이 있고 배달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다. 그가 입는 옷 하나에도 목화를 기르는 사람, 옷을 짜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그가 사는 집 하나에도 건축가의 설계, 인부들의 노동, 수많은 이들의 협력이 있었다. 그는 혼자 산 것이 아니었다. 모든 순간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병상에서 그는 울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자신도 다른 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겠다고.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퇴원 후 그의 삶이 달라졌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고, 가족과 더 자주 연락했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분리가 아니라 연결된 삶. 이것을 사는 것이 행복이었다. 이것이 법계원융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깨달음. 그 밖의 시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소다용 용문.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담는다. 잡순즉입문. 섞인 것과 순수한 것이 서로 들어간다. 은미련현문. 숨은 것과 드러난 것이 서로를 드러낸다. 미세상용문. 미세한 것과 거대한 것이 서로를 포용한다. 제법상 즉 자제문. 모든 법이 서로 즉하면서도 걸림이 없다. 이 10개의 문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리를 보여준다. 사사무예의 세계를 10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5문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이 깨달음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자주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을 나누며 살아간다. 하지만 화엄의 눈으로 보면 그 경계는 허상이다. 내가 소비하는 물건 하나, 사용하는 기술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지혜가 담겨 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사건을 만든다. 나는 전체 속에 있고 전체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 경쟁 대신 협력을, 배제 대신 연대를, 무관심 대신 자비를 택하게 된다. 화엄의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관계가 없다면 나도 없다.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언어가 없다면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가 없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관계가 곧 존재이고, 연결이 곧 실체다. 그러니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곧 존재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홀로 빛나지 않는다. 서로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우주의 질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가? 사사무예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진다.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된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다.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임을 체험하는 일이다. 화엄의 수행이란 바로 이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판단을 내려놓고 분리를 내려놓고 나라는 집착을 조금씩 녹여낼 때 우리는 세계와 맞서는 대신 세계 속으로 스며든다. 이제 이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가자. 당신도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이고 전체는 당신의 일부이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었고 당신이 마시는 물은 구름이 주었고 당신이 먹는 음식은 돼지가 키웠다. 당신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도 온 우주의 일부이다. 당신의 숨결이 대기를 바꾸고 당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사랑이 다른 이의 삶을 바꾼다. 당신이 있음으로 우주가 완성된다. 법계 원융. 법계는 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의 중심이다. 이제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자. 사사무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지혜이다. 시편문은 교과서가 아니라 삶의 지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사사무예를 실천할 수 있는가? 관계에서의 사사무예. 가장 먼저 관계에서 시작하자.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관계에서 온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직장에서의 마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왜 갈등이 생기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름을 충돌로 받아들인다. 내 방식이 옳고 네 방식은 틀렸다.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충돌의 논리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고통을 만든다. 사사무예의 논리는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 너의 생각이 내 생각을 보완한다. 우리는 함께 변화한다. 이것이 스며들매 논리이다.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계획적이었고 아내는 즉흥적이었다. 남편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갈등이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싸웠다. 남편은 일정표를 만들고 싶어 했고 아내는 그냥 가서 보자고 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예산을 세우고 싶어 했고 아내는 필요하면 쓰는 거지 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깨달았다. 두 방식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의 계획성이 안정을 만들었다. 예산이 있으니 불안하지 않았고 일정이 있으니 낭비가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내의 즉흥성이 유연함을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응했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무계획으로 낭비가 생겼다. 그들은 두 방식을 결합하기로 했다. 큰 틀은 계획하되 세부 사항은 유연하게. 예산은 세우되 특별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기로 상의한 후 훨씬 나아졌다. 여행이 더 즐거워졌고 재정이 더 안정되었고 관계가 더 평화로워졌다. 충돌이 조화가 되었다. 다름이 풍요로움이 되었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사사무예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라. 지금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다름을 충돌로 보는 대신 보완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배척하는 대신 받아들인다면 둘 다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충돌 대신 스며듦을 택하라. 당신이 틀렸다 대신 당신의 관점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라.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대신 당신의 방식도 시도해 보자고 하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감정에서의 사사무예. 다음으로 감정을 보자. 우리는 감정도 충돌로 경험한다. 기쁨과 슬픔이 충돌하고 사랑과 분노가 충돌하고 평화와 불안이 충돌한다.
그래서 늘 선택하려 한다. 슬프면 안 돼, 기뻐야 해. 화내면 안 돼, 사랑해야 해. 그러나 감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의미가 있다. 사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들은 충돌하지 않는다. 함께 존재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란스러웠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오랜 투병으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나는 나쁜 딸이다. 그러다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모든 감정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슬프면서도 안도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도 화낼 수 있고, 기쁘면서도 불안할 수 있다.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고 풍부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울었다. 이제는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두 감정 모두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지금도 슬프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에 안도한다. 두 감정 모두 진실하다. 감정을 인정하자 평화가 왔다. 더 이상 하나를 억누르고 다른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감정이 함께 존재하고 모든 감정이 의미가 있었다. 이것이 감정에서의 사사무예다. 당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 당신 안에 모순되어 보이는 감정들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을 복잡하고 풍부한 인간으로 만든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이렇게 느낀다고 인정하라. 억누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껴라. 모든 감정이 스승이다. 선택에서의 사사무예. 마지막으로 선택을 보자. 우리는 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 길 아니면 저 길. 그러나 사사무예의 세계에서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양자결합이다.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경제적 안정도 필요했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예술이냐 돈이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왜 하나를 택해야 하지? 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낮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고 밤과 주말에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 일에서 배운 기술이 예술 작품에 도움이 되었고 예술 작품에서 얻은 창의성이 회사 일에 도움이 되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했다. 그는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었고 더 좋은 예술가가 되었다. 몇 년 후 그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경험이 그를 더욱 전문적인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말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결합이었다. 둘 다 택했기에 둘 다 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선택에서의 사사무예다. 당신이 지금 양자택일 앞에 서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정말 하나만 택해야 하는가? 혹시 둘 다 가질 방법은 없는가? 혹시 두 가지가 서로를 도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다름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하라.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것 아니면 저것 대신 이것 그리고 저것을 생각해 보라. 일상의 수행.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작은 통찰이 쌓이고 그 통찰이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조금씩 현실을 바꾼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준다. 깨달음은 관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늘 같은 길을 걸어 절까지 갔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다. 스님, 왜 늘 똑같은 길을 걸으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길은 같지만 나는 매일 다르다. 사사무예를 깨달은 사람에게 세상은 늘 새롭다. 똑같은 길 위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같은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본다. 그는 더 이상 반복 속에 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왔다.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고 누가 칭찬하면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화엄의 가르침을 깨닫고 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말은 바람과 같다. 내 마음이라는 호수 위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나는 그 바람조차 나를 완성하는 인연으로 삼겠다. 그는 이제 비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칭찬을 통해 겸손을 배운다. 모든 경험이 수행이고 모든 사건이 스승이다. 이것이 사사무예를 사는 삶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틀렸다 대신 내 덕분에 생각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대신 이 일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삶의 결이 바뀐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깨달음이란 먼 산 너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란 거창한 순간이 아니다. 거대한 산을 오른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매 순간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아침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품게 하고 작은 이해 하나가 갈등을 녹인다. 그런 선택이 쌓일 때 우리는 이미 사사무예의 길을 걷고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다. 사사무예 법계라는 깊은 세계로 들어갔고 시편문 중 5개의 창을 통해 그 세계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의 자리를 만들고 기능이 겹치고 인연이 얽히고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세상은 충돌의 세계가 아니다. 세상은 스며들의 세계이다. 모든 것이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한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로움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화엄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이며 세계를 보는 눈이며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만날 때 그들을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스며들의 인연으로 보라.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을, 저녁에 돌아와 대화하는 가족들을, 모든 만남에서 충돌 대신 스며듦을 선택하라. 당신과 다른 의견을 들을 때 반사적으로 반박하지 말라.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이 의견이 내 생각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다름이 나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당신 안에서 모순되는 감정이 일 때 하나를 억누르지 말라. 두 감정 모두를 인정하라. 나는 지금 이렇게도 느끼고 저렇게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양자택일에 갇히지 말라. 양자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라. 어떻게 둘을 함께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둘이 서로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사무예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먼저 갈등이 줄어든다. 관계가 평화로워진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돌을 보던 눈이 스며듦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리를 보던 눈이 연결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사무의 법계. 모든 일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는 세계. 이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당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사사무예의 세계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보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보라. 충돌 대신 스며듦을 보라. 막힘 대신 통함을 보아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달라진다. 그리고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을 통해 세상도 달라진다. 이것이 화엄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시편문의 지혜이다. 이것이 사사무예의 삶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한 점의 티끌에 온 우주가 있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온 세계를 바꾼다. 당신의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당신의 한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산은 그 자체로 웅장하지만 하늘이 있어야 그 높이가 드러나고 하늘은 그 자체로 넓지만 산이 있어야 그 깊이가 드러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나라는 존재가 홀로 선 것 같아도 수많은 인연이 나를 만들고 나는 또 누군가를 만든다. 내가 내딛는 걸음 하나,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이 광대한 연결의 세계 속에서 울림이 되어 퍼진다. 그러니 어떤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화엄의 세계에서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이 전체를 움직이고 사소한 이해 하나가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는 수많은 생명과 얽히고 설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름은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충돌 대신 스며듦을, 분리 대신 연결을, 판단 대신 자비를 선택하라.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곧 전체의 세계가 된다. 잠들기 전 내일을 향한 화엄의 다짐을 새겨본다. 내일 내가 마주할 모든 인연이 서로를 완성하는 인연임을 마음에 품는다. 부딪히지 않고 스며들어 하나 되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한다. 충돌 대신 스며듦을, 막힘 대신 통함을, 배제 대신 포용을 선택하기로 다짐한다.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고 풍요로움으로 바라보며 그 다름이 나를 넓히는 인연임을 기억한다. 모든 존재와 하나 됨을 향해 사사무예의 길 위에서 조용히 잠든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엄경의 사사무예 법계.
쉽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지혜였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스며듦.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